사무엘상 19장 11절에서 24절입니다. 사울이 다윗의 집으로 부하들을 보내어 그를 지키고 있다가 아침에 죽이라고 시켰다. 그러자 다윗의 아내 미갈이 그에게 당신은 오늘 밤에 피하지 않으면 내일 틀림없이 죽습니다고 경고하였다. 미갈이 다윗을 창문으로 내려보내니 다윗이 거기에서 달아나서 목숨을 건졌다. 한편 미갈은 집안에 있는 우상을 가져다가 침대에 누이고 그 머리에는 염소 털로 짠 망을 씌우고 그 몸에는 옷을 입혔다. 사울의 부하들이 다윗을 잡으러 오자 미갈은 남편이 병이 들어서 누워 있다고 말하였다. 그러자 사울은 다윗이 정말 아픈지 확인하여 보라고 그 부하들을 다시 보내면서 자기가 직접 죽일 터이니 그를 침대째로 자기에게 들고 오라고 하였다. 부하들이 와서 보니 침대에는 집안에 있던 우상이 누워 있었다. 머리에 염소털로 짠 망을 씌운 채 뉘어 놓은 것이었다. 사울이 미갈에게 호통을 쳤다. 내가 왜 나를 속이고 원수가 빠져나가서 살아날 수 있게 하였느냐. 그러자 미갈은 다윗을 빠져나가지 못하게 하였다가는 다윗이 자기를 죽였을 것이라고 사울에게 대답하였다. 다윗은 그렇게 달아나서 살아난 다음에 라마로 사무엘을 찾아가서 그동안 사울이 자기에게 한 일을 모두 이야기하였다. 그러자 사무엘은 곧 다윗을 데리고 나요스로 가서 살았다. 다윗이 라마의 나요스에 있다는 소식이 곧 사울에게 들어갔다. 사울은 다윗을 잡아오라고 부하들을 보냈다. 그들이 가서 보니 예언자들 한 무리가 사무엘 앞에서 춤추고 소리치며 예언을 하고 있었다. 그 순간 그 부하들에게도 하나님의 영이 내리니 그들도 춤추고 소리치며 예언을 하였다. 사람들이 사울에게 이 소식을 알리니 사울이 다른 부하들을 보냈으나 그들도 춤추고 소리치면서 예언을 하는 것이었다. 사울이 다시 세 번째로 부하들을 보내니 그들도 마찬가지로 춤추고 소리치면서 예언을 하였다. 드디어 사울이 직접 라마로 갔다. 그는 세구에 있는 큰 우물에 이르러 사무엘과 다윗이 어디에 있는지를 물었다. 사람들은 그 두 사람이 라마의 나요스에 있다고 대답하였다. 사울이 거기에서 라마의 나요스로 가는데 그에게도 하나님의 영이 내려서 그는 라마의 나요스에 이를 때까지 계속하여 춤추고 소리치며 열광 상태에서 예언을 하며 걸었다. 사무엘 앞에 이르러서는 옷까지 벗어버리고 춤추고 소리치면서 예언을 하고 나서 그날 하루 밤낮을 벗은 몸으로 쓰러져 있었다. 사울도 예언자가 되었는가 하는 말이 여기에서 나왔다. 아멘. 사울은 다윗을 계속해서 죽이려고 합니다. 부패한 공권력의 폐해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울 집안의 영성을 말씀합니다. 13절에 미갈은 가정에 수호신 드라빔이라는 우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바른 신앙을 가지고 있지 못했습니다. 17절에 미갈은 사울에게 다윗이 도망치지 못하게 하였다가는 다윗이 자기를 죽였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미갈은 또 거짓말을 했습니다. 부녀지간에도 진실을 주고받을 수 없었다는 것이 슬픈 일입니다. 우리는 진실이 통하는 세상을 살아야 합니다. 10절부터 17절에 미갈이 다윗을 살려냈습니다. 13절에 미갈은 집에 있는 우상을 침대에 누이고 14절에 사울의 부하들이 오자 미갈은 다윗이 병들어 누워있다고 했습니다.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데 다윗이 도망칠 시간을 갖도록 이와 같이 했습니다. 15절에 사울은 부하들을 보내 침대째 들고 오라고 했습니다. 다윗이 아프다고 하니까 움직이지 못하면 침상째 가지고 오라는 겁니다. 미갈은 사울이 다윗을 올무에 걸리게 하려고 준 여인이었습니다. 그러나 오히려 미갈을 통해서 다윗은 살게 되었습니다. 인간의 악한 계획은 하나님 앞에서 무용지물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악한 계획을 이용하여 자신의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하나님은 미갈을 통해서 다윗을 구원하셨습니다. 미갈을 통한 구원은 하나님께 했던 기도의 응답입니다. 성도들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미갈은 다윗에게 도움이 되는 사람이었습니다. 우리는 도움을 필요로 하는 자를 도와주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 다윗을 보호하셨습니다. 18절에 다윗은 사무엘에게 가서 모든 있었던 일을 말했습니다. 사무엘은 다윗을 데리고 나요새 가서 살았습니다. 다윗은 사무엘에게 감으로 하나님 안에서 피난처를 얻으려고 했습니다. 성도가 이 세상에서는 사단의 공격을 피할 수 있는 곳이 없습니다. 성도의 유일한 피난처는 하나님뿐입니다. 하나님은 자기에게 피한 자를 보호하고 지켜주십니다. 어려움을 당해서 어디로 피하느냐가 중요합니다. 우리는 어려움을 당할 때 어디를 찾아갑니까? 어려운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고 있습니까? 19절에 사울은 다윗이 나요새에 있다는 것을 알고 20절에 다윗을 잡아오라고 부하들을 보냈으나 그 부하들도 예언자의 무리들과 함께 춤을 추고 예언하였습니다. 21절에 사울이 부하들을 보내기를 3번이나 하였으나 모두가 똑같이 이렇게 했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보호하기 위해서 초자연적인 방법을 사용하셨습니다. 22절부터 24절에 사울이 직접 다윗을 잡으러 나요새 가서 사울도 춤추고 예언했습니다. 사울은 사무엘 앞에 이르러서는 옷을 벗고 춤추고 소리 지르면서 예언을 하고 하루 밤낮을 벗은 몸으로 쓰러져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도망갈 시간 여유가 있었습니다. 사울이 옷을 벗었다고 하는 것은 폐위될 것을 상징합니다. 무엇이 중에라도 스스로 옷을 벗는 것은 자신의 때가 다 되었다는 정표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는 어리석음과 수치를 드러내고 비참한 최후를 맞게 된다는 것을 교훈하고 있습니다. 사울이 이쯤에서 왕자리에서 내려왔으면 자신과 나라에 좋았을 것입니다. 사울과 수많은 백성들이 전쟁터에서 죽지 않아도 되었을 것입니다. 24절에 사울이 예언자가 되었는가 하는 말이 여기서 나왔습니다. 사울을 조롱하는 말입니다. 지도자가 조롱받아서는 안 됩니다. 지도자는 자신의 잘못으로 인해서 조롱을 받지 않아야 합니다. 사울이 조롱을 받았다고 하는 것은 사울은 백성들로부터 왕으로서 버림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울은 왕자리에 앉아 있었지만 백성들로부터 왕으로 인정을 받지를 못하게 되었습니다.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것은 국민의 군대가 국민을 향해서 총부리를 들이대는 것입니다. 백성을 보호하기 위해서 적으로부터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 주어진 국군 통수권을 가지고 살인을 자행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다윗은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사울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자를 대적하여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습니다. 지도자는 자기 자리를 보존하기 위해서 급급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만하라고 하시면 주신 직분을 고스란히 내어놓겠다는 자세를 가지고 일을 해야 합니다. 사울은 자기의 이기적인 유익을 위해서 왕권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지위는 하나님을 위해서 봉사하라고 주신 것입니다. 지위는 하나님과 교회를 위해서 봉사하라고 주신 것입니다. 자기 욕심을 채우고 재짓기 위해서 지위를 이용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하나님께 복종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권세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자를 시기하고 죽이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죄입니다. 죄가 쌓인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이 다가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신령한 눈을 가져야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헤아려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겠습니다. 정의가 강물처럼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가 분열되지 않고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가 한 목소리를 내게 하옵소서. 전쟁이 그치고 평화가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경을 대적하는 자가 없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사파와 공산당과 이적 단체들과 적과 통일로 나아가게 하는 자들이 없게 하옵소서. 이 땅에 다시는 전쟁이 일어나지 않게 하옵소서. 적과 통일되지 않게 하옵소서. 자유민주 국가로 전쟁이 아닌 평화롭게 통일을 이루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법과 있어서는 안 될 법을 만들지 않게 하옵소서. 이스라엘 법을 폐기하지 않게 하옵소서. 재판이 지연되지 않게 하옵소서. 정의로운 판결이 내려지게 하옵소서. 정치적 판결하는 자들과 악한 판결하는 자들이 사라지게 하옵소서. 일하는 자들이 정당한 대우를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놀고 먹는 자가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을 만드는 자가 아니고 일을 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파업과 시위가 그치게 하옵소서. 나라를 망하게 하는 모든 주제들이 사라지게 하옵소서. 군대도 갔다 오지 않고 국회의원 하겠다고 하는 자들이 없게 하옵소서. 눈먼 지도자, 악한 지도자, 자기 배만 불리는 지도자가 사라지게 하옵소서. 앞을 보고 선한 것을 분별해 살고 앞길을 제시하고 섬기는 지도자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신 권세로 섬기는 자가 강해지게 하옵소서. 지도자들과 이 백성들에게 선한 것을 분별하는 지혜를 주옵소서. 나아갈 길을 알게 하시고 취할 것과 버릴 것을 알고 행하여 흥하게 하옵소서. 적절한 데 고칠 것을 고치게 하옵소서. 업무방해가 없게 하시고 업무에 충실하게 하옵소서. 쓰레기됨을 뒤지지 말고 성경에서 보물을 찾게 하옵소서. 기도
기도하는 기쁨, 응답받는 기쁨, 성도들이 모여서 교제하는 기쁨, 말씀이 주는 기쁨, 예배드리는 기쁨을 누리게 하옵소서. 우리 동일교회가 만구는 집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의 간절한 간구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병만은 물러가고 모든 부분들 온전하게 될지어다. 신유의 기적을 베푸셔서 지금도 저희의 질병을 고쳐 주시옵소서. 병중에 있는 모든 자들을 고치시고 온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갇힌 자를 풀어서 자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와 교회와 나라의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모든 악한 것들을 제거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와 나라가 되게 하시며 경제가 나아지고 정상주의, 무역수지, 적자를 유지하게 하시며 출산율이 올라가고 출산의 기쁨을 누리게 하옵소서. 가공음식들이 건강하게 하는 먹을거리가 되게 하시며 늘 맑은 공기를 마실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의료계 문제들이 해결되게 하옵소서. 의사들이 제자리로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청인들의 앞길이 열리고 합격의 영광을 누리게 하옵소서. 우리나라가 마약 청정국이 되게 하시며 국가부채, 한전부채, 가계부채, 기업부채, 각종 부채를 다 갚게 하옵소서. 흑연과 자재 공급이 원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안에서 차고 넘치는 삶, 복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주님께 돌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